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을 할 때 구분해서 쓰진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혼용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떨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쓰고 어떨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쓰고 어떨 때 유대인이라고 쓰는지 자세히 제가 설교를 해드릴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 어원 이브리에서 나왔는데 이브리가 뭐냐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따랐을 때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야 됐고,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어디를 건너야 됐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용어가 유대인이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어떻게 살아도 안 망한다. 우리 한빛교회가 4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 상가에 있었고 지하에 있었고, 지하에 있을 때는 비 오면 복숭아뼈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건물이 됐는데 우리는 안 망해. 끄떡도 없어.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자신감이 아주 그냥 충만했죠.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BC 721년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절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BC 587년 남유다마저도 느부갓네살 왕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모여 산 곳을 전문용어로 게토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게토. 게토가 뭐냐면 포로민들이 어딘가에 끌려와서 억지로 살게 되어진 일종의 부락, 일종의 작은 소도시 같은 부락을 뭐라고 말하냐면 게토라고 말을 하고, 혹은 국가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우리 미국의 한인타운이 있듯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룬 부락도 게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론에 있었던 게토를 예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텔아비브, 그래서 이 텔아비브에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죠, 그 땅을 기념하면서 그 땅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자, 이처럼 이들이 완벽하게 쫄딱 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살면서 게토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게토에 사는 시간이 감사로 충만했겠습니까? 눈물로 충만했겠습니까? 예, 눈물로 충만하죠. 서럽죠. 옛날에 참 좋았는데 쉴 만한 물가에서 차 마실 때도 좋았고, 솔라티 15인승 타고 담통경 갈 때도 좋았고, 여전도에 모임 가질 때 남한산성 가가지고 남한산성 가서 토종닭 잡아먹고 좋았고,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면서 게토에서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야 했어요. 뭐하는 놈들인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남유다에서 잡혀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지파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재밌죠?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그들의 이름이 유대인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든지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확장된 겁니까? 축소된 겁니까?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거죠. 비참한 단어고 눈물의 단어고 슬픔의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런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살 때마다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감사의 용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윤영철 목사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야다에서 어디로요? 호두로, 호두에서 어디로요? 요두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야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했을까요? 야곱이 그녀를 너무 좋아해, 자기 동생. 예. 근데 그 기집애는 아기를 잘 못 낳거든요. 나는 아기를 순풍순풍 낳는 사람인데 서러워.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찬양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의 기원이 유다에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감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모습으로 혹은 상황을 목도하는 모습으로 얘기되다가 시편 107편에서는 어떻게 고백되냐면 호두, 감사하라.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하실래요? 감사하시렵니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해. 감사해. 힘들어도 감사해, 어려워도 감사해,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포로기를 겪고 나서 보니까 개토에서 개고생을 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 핍절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좋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이다라고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와서 말을 걸어줬어요. 목사님, 속옷 다 벗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사람아, 예배를 드리러 갈 사람한테 뭔 그런 소리를 다 옷을 벗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치워드릴게요. 그래서 옷을 벗어 내줬더니 문 열고 오니까 싹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욕을 하면서, 하나님 마누라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벗어서 내가 들고 가서 내가 치워야 될 것을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와서, 목사님 속옷 벗으세요, 치워드릴게요. 우리 부인이 이런 부인이에요. 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민우 휴대폰이 잘 안 돼가지고 학교 이제 합격 불합격 연락 오고 그런데 그 연락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째려보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 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리하였으나 휴대폰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늘 와. 그 와중에 아비의 마음은, 아들 휴대폰이 안 된다니까 그 와중에 또 다 새벽 배송 되는 거 다 해가지고 휴대폰이 오늘 온단 말이에요. 그걸 구입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기르느라 식은땀이 나고 때로는 슬퍼서 두 눈에 눈물이 송글송글 맺히지만 세월이 흘러가 아빠가 그 아들을 위해 울고 고생했던 날들을 아들이 기억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 자식을 기르는 보람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 바쁜 와중에 감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감사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나중에는 풍성한 감사로 터져나오게 할 줄로 믿고 저는 감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실래요가 아니라 감사해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부부 집사님 중에 남편이 제 방에 오셔서 많이 우셨어요. 목사님, 아내 없이 혼자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내가 내 곁에 없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건 진한 눈물이었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왠지 마음이 편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오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두 노예분은요, 그 지옥 아랫목까지 갔다 왔어 지금. 그래서 모르기는 몰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겁나게 사랑하실 것 같아. 여러분,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기업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추수절의 복판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믿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자꾸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거든요. 그래가 그걸 성도들이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분명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지금 카톡이 왔어. 나훈아의 노래래.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내 마음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약속해놓고 여러분 약속 스스로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켜요? 대단한 분이시네. 못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꼬부라져 가지고 말 미웃게 하고요, 시기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맨날 경쟁하고요, 나랑 똑같은 옷 입으면 집에 가서 찢어버리고요. 그죠? 존심 안 찢어요? 아이고 세상에 좋으셔라, 아이고 이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죠? 항상 우리가 주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마음을 못 갖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단어가 뭐라고요? 요투.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놓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채워줘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 휴대폰 사줬다고 그랬죠? 아주 싸고 보잘것없는 걸로 샀을까요? 좋은 걸로 샀을까요? 잘 믿어주시네. 좋은 거 샀어요. 어쨌든 저쨌든 3학년을 마치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기념으로 이거나 먹어라 해서 샀어요. 좋은 걸로 샀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행하실 때 너희놈 너 한 짓이 있잖아, 그렇게 안 물어봐요.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지, 그래도 네가 내 딸이지, 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보니까 지금 과일이 쫙 있죠.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미화부에서 나는 또 6.25 동란 이후에 과일을 이렇게 반듯이 세로로 세우는 건 처음 봤어. 예쁘죠? 자, 우리는 과일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오렌지 농사도 짓지 않았고, 그런데 누군가는 사과 농사를 지었고, 누군가는 오렌지 농사를 지었고, 누군가는 운전을 했고, 누군가는 유리를 갈아 끼웠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누군가는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복된 것으로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민영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밥모퉁이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밥모퉁이를 남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은 경기 정리가 돼가지고 모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반듯반듯해서 이한기 들어가면 싹 다 해는데요, 옛날 논들, 옛날 밭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산새와 똑같이 산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대로 논이 있었고 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모퉁이까지 싹 다 추수를 하면요, 내가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못 느껴요. 근데 모퉁이를 남겨놓잖아요. 그럼 보잘것없잖아요. 모퉁이니까.
모퉁이를 남기로 낯을 대지 않고 뒤돌아서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수한 밭이 보이고 논이 보여요. 커요. 어디에 비하면? 모퉁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모퉁이를 보면 와, 내 밭이 이렇게 컸단 말이야? 내 논이 이렇게 컸단 말이야? 그리고 미처 낯을 대지 않은 그 모퉁이에 누군가가 와서 가을 거지를 하게 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집 뒤에 보면 감나무가 7그루가 있었어요. 대봉도 있었고요. 단감나무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면 대봉은요, 주황색 빛이 날 때 그걸 따요. 따가지고 대청머리에다가 쫙 대봉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럼 얘가 신기하게도 한꺼번에 익지 않고 하나씩 익어. 그럼 하나씩 빨갛게 익으면 그걸 할머니가 내려가지고 이거를 싹 닦아가지고 껍질을 싹 벗겨 주시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그걸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감을 딸 때 어린 손자가 막 할아버지 저기도 따야 돼요, 저기도 따야 되고 그러겠죠? 사단에 올라가 계신 할아버지한테. 근데 할아버지가요, 이 따는 도구로 딱 따는 높이 그 위에 있는 감을 안 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할아버지 저거 왜 안 떼요? 막 저거 따야죠. 막 이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호야, 내버려 둬. 내버려 둬. 그래서 제가 막 약이 올라가지고 저걸 따야 할머니가 주는데, 야 이놈아 내버려 둬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익으니까 산까치도 오고 그 시골 동네에 살던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그 감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할아버지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감사를 결단하기가 어렵지만 감사를 일단 결단만 하면 실천하기는 쉽습니다. 해보면 보람이 있고요, 실천해보면 얼마나 그 풍성한 열매가 좋은지 몰라요. 자, 주보를 들으실까요? 작은 교회 과일 바구니 20개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어제 작은 교회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해년마다 과일 바구니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놀랬던 건 작년 거 바구니를 지금도 갖고 있고 재작년 거 바구니를 지금도 갖고 있대. 그 바구니가 뭐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얹어서, 교회가 작으니까 감대성에 딱 바구니 2개 올려놓으면 꽉 찬대.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래요. 원래 우리가 바구니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 날 갖다 드리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 바구니 놓고 예배 드리시면 되니까. 저렇게 바구니를 만들고 저 안에다가 담임 목사가 편지를 썼고요, 편지 안에다가 이번에는 얼마를 넣냐면 현금 1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보냅니다. 엄중하게 심사했고 그 지방의 분들한테도 다 얘기도 물어봤고 실제로 교회가 모이고 있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보냅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끝나면 다 가지고 갈 텐데요,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막상 저걸 열어보니까 어디서 빌어먹을 것 같은 과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과일이 좋을까, 너무 품질이, 우리는 헐라면 하고 안 할라면 아니요. 예. 너무너무 좋은 그 상품 과일이 들어있어서 이 사랑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개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은 이 라인 밑으로 쭉 내려가면 타이어뱅크가 있고 이 라인을 쭉 올라가면 신축 건물이 생기면서 술집이 하나 들어섰죠. 뭐 먹는데 여기까지 업체를 쭉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정확히 43개입니다. 이 43개 업체에다가 바자회 끝나고 나서 사랑의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 골목에 있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부흥하는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오가면서 분주해지고 차를 대느라 혹시 피해를 줬다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좀 봐주라.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웬만하면
여러분 가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권면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슈퍼, 미용실, 애견샵 쭉 있거든요.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물건 살 때마다 교회 찾으려면 저 한빛교회 가세요 이럴 거예요. 이 우리 골목에 있는 이웃들이 한빛교회가 우리 골목에 같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행복해하는 그런 이웃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 섬김 대상 성도들 엄중하게 우리 당회원들 추천도 받고 목회자를 추천받아서 선발을 다 마쳐서 이번 주에 1,000만 원 이상의 기금을 섬겨드릴 예정이고요. 석촌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7kg짜리 김치 100통을 준비를 할 겁니다. 바자의 기금 중에 이 기금을 지금 김장 기금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김장을 할 때 7kg짜리 100통을 잘 마련해서 석촌 동사무소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잠실 119 안전센터, 삼전지구대 등 꼭 필요한 것들에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 감사를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이웃들의 마음에 희망이 시작되어지고 이웃들의 마음 가운데서 세상에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빛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매주일 우리 교회 오셔서 봉투를 받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작은 돈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넣었어. 오늘은 좀 넣어서 그분들을 격려했고, 그래서 두루두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을 했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3,000만 원이 넘어요. 이 일을 해내신 여러분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얘기하고 설교 마칠까요? 감기고나. 한 번 더요. 감기고나.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눕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한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쌓이고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